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서로 또 인사해 볼 텐데, 또 혼자 계신 분들은 또 스스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 또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갑시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는 이 방법을 통해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어떠한 불편함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막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방해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문을 열 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함께 그 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주관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아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더욱더 그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과 한 영으로 나아가시고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고 갈망하며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네.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네.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아멘.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걸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원하는 걸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가소서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우리 왕 호산나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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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주여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우리 왕 오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냥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냥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냥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기도에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에 가득 내려주소서 임재하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 열리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어주셔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선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 처소마다 그 예배 자리마다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나나나의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동일한 임재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욱더 환영합니다. 더욱더 초청합니다.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공기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터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영의
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 성령님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든지 동일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을 때 그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더럽혀진 마음, 구별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이자 백성이고 신부인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살아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혼란시키고 시험케 하는 모든 사단의 소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의 참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여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기억나게 하시고 죄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공동체로 있을 때뿐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있음을 인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각자의 처소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중 기도회와 목요 중보 예배가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청년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교회의 존재 목적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위해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모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 성도들이 흩어지고 여러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더욱 분명해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성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으로 진리의 기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찬양단들도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함께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제가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사람들도 많이 안 오잖아요. 교회에서 만날 사람들도 없습니다. 교회 오면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점심 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일주일간의 삶 중에 주일이 가장 바쁘잖아요. 주일은 제가 일하는 날이니까 많은 사람 만나고 뭐 결제도 받고 일 처리하고 정신없이 바쁘고 와서 예배를 찬양을 하고 청년부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는데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정말 여유로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찬양할 때에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예배팀 말고 이 자리에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제가 신나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화음을 넣고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아주 막 이렇게 온 마음 다해서 크게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유함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말들이 생각나고 메시지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집에서 방에서 혹은 뭐 카페나 또 어디 한 장소에 모여서 여러분 지금 마음껏 예배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용히 예배를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들어야 하는 장소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전심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니까 더 생각나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묵상 질문에 나오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다가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시간을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전심을 다해 드려야 돼요. 특히 우리가 노래로 드리잖아요. 음악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지를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정말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한번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느껴질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의 대부분의 한 70% 이상이 모태신앙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이 예배의 중요성, 신앙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게나 많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정말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한 그런 뭐 기적, 치유, 질병으로부터의 고침을 받는 것 그런 걸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그러지 못했죠. 많은 부분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놀라운 것들을 체험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쉬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시나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와 자세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말씀 구절 보기 앞서서 잠깐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예배에 대해서 제가 자유함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많은 것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예배를 정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예전에 보니까 7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많은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예배를 드렸었죠. 보니까 한두 살 난 젖먹이 어린아이를 등에 메고 그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젊은 처자들의 모습들이 사진에 많이 있더라고요. 흑백 사진. 지금은 어떻게 되죠? 한두 살 난 아이들 그냥 엄마 품에 안고 교회도 못 나오잖아요. 혹시 감기 걸릴까봐 아니면 아이가 울까봐 교회도 못 나오고 아이가 한두 살 돌 지날 때까지는 교회도 못 나오는 그러한 지금 우리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야외 대형 집회 가운데 그런 갓난아이를 등에 메고 안고선 와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영악한 상황이었지만 각 개인의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였어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외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적인 가치관적인 그러한 기적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부흥기를 지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떠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죠? 참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이거 얘기 안 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 전 교회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 그날 주 토요일 날 이제 시청에서 사람들이 나온 것이죠. 2명씩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다음 날 이렇게 자제해 달라라고 방문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릴 건데 한 10명 나와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냐? 그럼 내일 나와서 우리가 숫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갔어요. 다음 날 주일날 지난주 주일이죠. 사람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은 뭐 시골에 면이나 읍에 있는 그런 조그만 교회들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여섯 명이 모이는데 그곳엔 주일날에도 교회에 이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요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나라가 아직 뭐 계엄령도 선포가 안 됐고 뭐 국가 재난 선포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의 자유, 헌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와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싸우고 나서 엘리야가 승리했죠.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됐죠? 이세벨이 어떤 짓을 했죠?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일 네가 죽인 수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너도 이 중에 한 명같이 내가 만들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자객을 보내서 죽였겠죠. 근데 거기서 엘리야가 너무나 움츠러들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도망갔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자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시고 두세 번 그를 위로하시고 음식물을 주셔서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 거면 그냥 드리지 말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엄포만 놓는 거예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뭐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까가 아니라 실제 그랬다고요. 지난주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자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껏 소리 높여서 예배를 당당하게 드리지 못하게 계속해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죠. 초대 한국교회 왜 일본 제국이 교회를 핍박했는지. 교회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청년 충만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신의 식민지를 반대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교회만 유독 그게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2, 3부 예배 때에도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이 왜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왜 이렇게 음란하고 반성경적인 사탄적인 그러한 모임과 종교들이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을까? 60년대부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점차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학교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별거 아닌데 대수롭지 않은데 교회사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화 가운데 형식 가운데 점차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뭐 종교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요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 이만큼 시간이 지나면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이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축제를 했어야 되는데 도망갔잖아요. 움츠러들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다시 오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됐죠? 한 번 예배 실패하잖아요. 한 번 예배가 느슨해지면은 기울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점점 밑으로 추락합니다. 어느 때까지? 스스로 목숨을 잃는 데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데까지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자살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말도 안 되잖아요. 전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됐다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자꾸만 생각하고 연구하고 생각을 거듭했을 때 그는 예배를 실패하게 되고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카페나 여러분 가정 가운데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공간에서 느꼈던 주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지금처럼 초대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았는데 마지막 때처럼 여러분 우리 닐셈교회가 30주년입니다. 올해 11월 달에 30주년인데 30주년의 이래로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6.25 때에도 일제강점기 때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으로 목에 총칼이 들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고 있어요. 70%가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사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굳어지고 어두워지고 마비가 될지 우리는 이것을 지금부터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회를 갖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형식이 아니라 그 중심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으로 마이크로 함께 읽어주세요. 교독으로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는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등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함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삽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 희망이 솟아오르나요? 잘 생각이 안 난다면은 반대로 여러분 어떨 때 가장 절망을 느끼십니까? 어떨 때 가장 이 절망감을 느끼십니까? 시험을 잘못 봤을 때, 취업이 안 됐을 때, 어떨 때 절망감을 느끼죠? 사람 때문에 절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부모님으로부터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은데, 혹여나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러면서 자녀가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니까 부모가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오늘 2, 3부 예배 때처럼 우리 같이 죽자. 너무나 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니까 엄마가 자기 자녀랑 같이 우리 죽자고. 이렇게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대상으로부터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도 있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밖에 없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어. 내가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해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감정적인 사랑의 고백보다 어떤 희망을 주고 내가 내가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산다고? 나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구나 라고 희망이 섞인 이런 고백을 받으면 우리는 굉장히 기쁩니다. 힘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소망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사역이 너무 귀해요. 봉사도 귀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역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광이 되거나 혹은 우리가 사역을 잘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영광이 더 제하여지거나 감하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을 잘 하고 못하고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더 빛을 영광을 받거나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직접적으로 기쁨이 되는 건요,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 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천국이 기뻐할 수 있는 것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더 사역을 잘해서? 아니죠.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만큼요, 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도 서로 사람끼리 사람 때문에 희망을 얻기도 하고 소망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이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사람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왜? 천하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먼지가 되고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어떻죠? 영원한 존재예요. 영혼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영혼을 찾아서 사역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합당히 살게 하려 함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땡, 끝이 아니에요. 너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기도문 따라해보세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게 했네. 근데 끝이다. 이곳은 이제 마무리 완료 끝, 다음 곳으로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는 어떻게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가 그의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복음 자체를 듣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말을 떠나라. 다른 곳으로 가라. 책임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구나, 예비하신 자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전심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가르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전심 전력을 다해 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긴박하게 느끼던 자였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올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는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모든 선교지마다, 전도지마다 그가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서신서에서 이것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죠, 지난주에? 가장 짧게 사역한 지역 중에 한 군데였어요. 약 6, 7개월 정도. 짧은 시간 사역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그가 사역을 했을 동안에 가르쳤던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복음과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해야 되지? 내가 누구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그를 대해야 되지? 오늘 8절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내가 지금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될 자가 누구인지 알았고, 실제로 그들을 사랑해서 직접 가지 못했죠. 두어 번이나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 사탄이 이 일을 막았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최첨단 이 미디어인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누구를 내가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음에 품지 말고 사랑하지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너무나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매 장마다 주의 강림하실 때를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마지막쯤에도 보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예수님 앞에 있는 너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러한 우리가 시국 가운데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보기 원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은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잊고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박혀 있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당장 내일의 세상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재림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재림의 시기와 때와 막 장소에 대해서 강조하고 시한부적인 종말론으로 인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 있는 이단들의 80%가 바로 이 종말의 때와 관련된 왜곡된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서 이야기를 하면 재림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좀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 좀 말씀을 안다는 사람, 이런저런 많은 잘못된 교리들을 안다는 사람들은요,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전사님은 이러한 때에 저런 더 마음도 어수선하게 이상한 얘기를 할까? 좋은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 재림의 때를 이야기해가지고 헷갈리게 할까? 그거 말고도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잘못된 신학 사상, 특별히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많은 단체들과 교단들이 큰 이 정통 교회 해석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그들이 이단으로 사이비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냥 그들만 빠지면 되는데 점점 더 많은 특별히 믿는 자들 중에 정통 교단에 있는 자들이 이곳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 대한 이해는 우리 믿는 자들이 더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 사입이 잘못된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종말의 때는 무슨 종말의 때냐면은 이 마지막 때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삶을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랑 비슷하죠? 점쟁이들. 과거를 맞추고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는 1년 후에 물에 빠져 죽게 될 거야. 미래를 얘기하고 그걸 말하면 되는데 뭘 하죠? 현재의 삶을 컨트롤해요. 어떻게? 돈을 내야 돼. 부적을 해야 돼. 구술해야 돼. 미래를 얘기하고 현재의 삶을 인위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알아야죠.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태도와 자세로 우리는 현재의 삶을 지키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되는 이 짧은 사역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위해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재림을 준비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였고 이것이 조금 흔들리자 이것을 위해서 다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관이 구원관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이죠. 구원의 여정의 끝이 마지막 때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온 인류의 구원의 완성은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했고 구원의 과정에 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재림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가는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가는요, 이것은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완성되어져 가는 건데 이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뭐 제자훈련 3학기를 끝날 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와 우리의 구원의 여정, 성화의 삶이 따로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화의 삶, 이 성화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 재림,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세속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 신앙, 천국 소망이 바르지 않으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열심히 기도를 하는 이유도, 봉사하며 섬기는 이유도 이 땅에서의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신앙, 곧 구원관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천국의 소망을 주면서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세속적인 신앙생활로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재림신앙, 구원관을 끝을 바로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이 재림신앙, 구원관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더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뭐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헌신해서 이렇게 들어준 거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권위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이 말의 권위, 뭐 전문가들의 말, 뭐 과학자, 뭐 이름 있는 저널이랄지, 뭐 어떠한 유명한 그런 연구원에서 나온 말이면 여러분 일단 그 말을 믿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의 내용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가 누가 어디서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더 우선적으로 신뢰를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신뢰하지 못할 직업군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못할 직업군.
그것 가운데 1, 2위를 다투는 게 바로 정치인과 목사입니다. 개신교 목사들이에요. 목사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을 다른 어떠한 공무원이라든지 어떠한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보다 더 믿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내용 메시지를 보지도 않고 그냥 그의 어떠한 현 시대의 직업군을 바라보는 그러한 입장 때문에, 그러한 틀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고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신뢰하지 못하니까 말이 앞뒤가 맞는지, 이것이 합리적으로 말이 맞는지 세상 전문기관에 의지해서, 세상 과학에 의지해서 과학적으로 맞는가? 말도 안 돼.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중력 법칙을 무시하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더군다나 목사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 시간에도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능력이 사라졌어요. 종교적인 형식으로 앉아있고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말씀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양선, 좌우의 날선, 검이 있는 양날검이죠. 양쪽에 날선, 검이 있는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주는 게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내가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판단하고 필터링해서 좋은 거는 취하고 아닌 것은 잊고,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는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 전도팀이 이야기한 메시지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진실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저도 말씀을 듣고 있죠. 많은 예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2014년도에 가을쯤에 들은 말씀이죠. 베이스 캠프를 높이 치십시오. 베이스 캠프를 높이 쳐야 됩니다. 과거보다 에베레스트 산을 고지를 점령하는 수많은 산악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50년 전보다 지금 거의 수십 배나 많은 사람들이 매년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장비가 좋아져서? 아니죠. 50년 전에는 베이스 캠프를 몇 미터요? 3,000m, 4,000m. 지금은 몇 미터죠? 6,700m. 6,000m 중후반대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서부터 올라가고 다시 후퇴하고 올라가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4년도에 이 메시지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이제 해외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청년부 간사로 섬기고 있는데 나의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베이스 캠프를 뭘로 쳐야 될까? 뭘로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당시 아내랑도 대화를 나누어서 그럼 공부를 하자. 신학 공부를 하자. 이것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 회사의 영업시간이 이제 30분씩 빨라진 거죠. 출퇴근 시간이. 그리고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1교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면서 교수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첫 교시는 제가 절반밖에 못 듣습니다. 2시간 수업 중에 1시간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수업을 3년 동안 들으면서 어떻게든 졸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6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때 제가 신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막연하게. 30대 중후반, 40대 마흔이 넘어서 좀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메시지를 들은 베이스 캠프를 높이 치십시오. 인생의 베이스 캠프를 높이 치십시오. 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하나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생각지 못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중에서 메시지 중에 선포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몇 번 경험해 보았습니까? 경험한 적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을 생각하며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을 생각을 하며 가장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었고 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순결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장 기쁜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신부가 자매가 형제의 신랑을 맞이할 때 가장 부끄러움 없이 가장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맞아들인다면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를 향해서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이 당당하고 떳떳할 때 얼마나 기쁘고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그 후에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와 자세도 바로 이러한 기쁨, 영광, 이 당당함, 떳떳함을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래나 저래나 그냥 천국 가겠지, 염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단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구원관이 아니에요. 천국행 티켓을 내가 지금 받았지,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티켓을 얻었다. 언제 성경에서 이런 구원받는 티켓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그 성경, 그 노랫말 가운데는 배웠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티켓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곧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재림하는 장소가 저기 남태평양의 어느 섬이니까 우리가 지금 전 재산 다 털어서 그 땅을 사고 거기서 우리가 빌라를 짓고 펜션을 지어서 거기서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러한 이단이 있는데 이것에 다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천국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땅에 어느 것을 준비케 한다. 그거 잘못된 것이죠. 천국의 소망, 구원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한 가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 땅에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의 영혼, 사랑과 관련되지 않은 이 땅의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람의 영혼이에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선포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넓은 집, 좋은 차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된 자들의 본을 받았습니다. 먼저 된 자들의 본을 받았어요.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 숭배함을 버리고 그들의 문화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 유대 땅 가운데, 가나안 땅이죠. 유대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유대교에서 나온 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지금 데살로니가인들도 마찬가지로 헬라인이죠. 로마 제국에 살아가는 헬라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자신의 동족들, 자신의 민족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처럼 안 사냐? 이런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간절히 바울 일행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고 싶었어요. 동지들, 자신에게 이 믿음을 전해주었던 바울 전도팀을 간절히 보기 원했다라고 이렇게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방문하고 나서 파견 갔다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들의 이 일상생활 삶 가운데 특별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죠. 믿음 때문에 가진 고통과 박해와 핍박을 헬라인들,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먼저 된 자들의 본을 받았다 함이라고 해서 유대 땅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잘못된 종교적인 형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타락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교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당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즐겼던 문화에서 떠나서 그것을 거슬렀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갔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은 그 핍박을 본받은 게 아니라 세상과 예수인 중에 예수님을 선택한 것을 본받은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그냥 핍박 받은 걸 본받았나? 고난 받은 걸 따라서 고난을 받았나? 그것이 아니라 세상과 예수님 중에 예수님을 선택한 것을 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 문화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왕따를 당하는 시기였어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와 약간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번듯하고 똑똑하고 좋게 잘 살아가도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좀 뭔가 이상하네.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줄 알았고 스마트한 줄 알았는데 왜 교회를 다닐까?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데 왜 교회를 다니지? 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어요. 뭔가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때와 비슷한 사회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40년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30-40년 전에는 우리나라 30-40년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좀 온풍기를 틀어도 돼요? 30-4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은요, 지금처럼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신뢰가 있었고 목사님 하면 굉장히 떠받드는 시대를 우리의 부모님이 지금 우리의 청년의 때에 경험을 하셨습니다. 30-40년 만에 완전히 우리 한국 땅, 이 대한민국의 문화가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1990년대 초기만 해도 공중파 방송 가운데 여러분 염색한 연예인들 혹시 본 적 있나요? 가수들이나? 1990년대만 해도 염색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을요, TV에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특별히 보수적인 방송국은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SBS는 염색한 연예인들 나와도 다른 방송에 KBS에 나오면은 다시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나왔었어야 돼요. 방송계에도 기독교적인 보수적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대한민국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문화가 강하고 존중받던 시대에서 빠르게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핍박을 받을 것만 같은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간다. 예배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 이상한 취급을 받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 주일에도 교회 가고 평일에도 난 교회를 가 라고 말하면 좀 뭔가 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요. 난 평일에도 밤에도 기도하고 교회는 토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일요일 날에도 가, 주일에도 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평일에도 교회를 가냐?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교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밤마다 모이냐? 이단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일에만 가는 것입니까? 일요일에만 교회를 가는 것입니까? 누가 교회를 주일에만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교회를 일요일에만 빨간 날에만 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교회를 주일에만 가? 주일에만 가면 되지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출처가 누구입니까? 로마 제국이 썬데이를 공식적으로 교회 가는 날로 정했어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때 초대교회는요, 그때 대그룹으로 다 같이 썬데이에 모였고 주일에 모였고 평일에는 계속해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원래 그렇게 모였습니다.
성경에서 주일에만, 일요일에만 교회 가라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 오고 매일같이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없었던 매일 교회 가는 날로, 농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 뜨기 전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5시부터 6시까지 새벽 교회를 갔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형식화되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시대 흐름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받아야 돼요. 뭐를?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왜 그렇게 초대교회가,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그렇게 매일같이 교회 갔을까? 왜 가정에서 모였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본질, 예배자로 살았을 때 그들이 느껴지는 거, 변화되는 삶, 가치관, 어두운 마음들, 막 죽고 싶은 마음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매일같이 모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 본질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 땅에 있던 교회들의 바로 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들의 예배 생활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자체로 왕따당하고 핍박당해도 살아낼 수 있었던 내면의 강함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유대 땅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우리의 핍박과 이런 눈초리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목숨이 붙어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땅에 유일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오직 사람, 영혼들, 더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진짜로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지위를 갖고 있었던 로마인이자 유대인이자 모든 철학과 학문이 있었던 바울이 인생을 마칠 때까지 했던 가장 기뻤던 일이 바로 이 복음 전파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그의 그 뜻대로 그렇게 기쁘게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이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똑해질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이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부유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수많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고통과 죽으심도요, 이것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신 것입니다.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기적은 믿는 자들을 얻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길을 본질적으로 여시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분의 인격,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병거를 보낼 수 있지만 이 일을 하면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없다. 납둬라. 내가 이 길을 가겠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위와 권세가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스스로 예수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소망 그대로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여기면서 믿는 자들을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참된 소망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서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내 주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를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들쳐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볼 시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은 그 어느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영혼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예수님께서 소망을 두셨고 바울 사도도 오늘 이것에 소망을 두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이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한 날을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때 아버지 우리들의 눈앞에 수많은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성을 쌓아가며 우리들의 탑을 쌓아가며 우리들의 공로를 쌓아가며 우리들의 사역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주 앞에 누라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가치관과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 자가 누구야 합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 안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초대교회 지하 감옥에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숨지겨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똑같이 느끼면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깰지어다 우리의 귀가 열릴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지어다 우리가 바른 가치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비록 우리가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더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우리 모든 예배 드리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도 우리 엘리움 공동체도
사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만배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밴드에 올라와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엘림 청년부 온라인 예배 캠페인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진행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질 텐데 온라인으로 모두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캠페인 포스터를 보시면 첫 번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사수합시다. 오프라인 예배 때와 동일하게 드려지는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사수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10분 전 적절한 방법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에서 여러 IT 기기들을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해 예배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밑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인식하며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성경 전체 필사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각 팀이 정해진 성경 부분을 리더들이 알려줄 텐데 그 부분을 팀원들끼리 나누어서 한글 파일로 타이핑하며 엘림 청년부가 성경 전체를 필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일 2, 3부 예배와 수요 금요 예배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드려집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드려지니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주중 온라인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진행되어집니다. 평일 저녁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드림으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목요 중보 예배가 목요일 저녁 9시에 드려집니다. 이번 주는 미디어 영역에 있어 한국 교회와 청년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의 시간은 각 팀이 정한 방식으로 팀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만날 때까지 모두들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